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박수치며 찬양합니다.
생명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.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.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은혜 아래 있네. 은혜 아래 있네.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. 사랑 안에 있네.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. 안에 있네.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. 사랑 안에 있네. 그 무엇도 십자가 죽음으로 내 죄도 죽었네. 부활의 영광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.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내 죄도 죽었네.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.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.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. 보라,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.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. 아멘. 여러분, 오늘 말씀 제목을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정했어요.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건 뭐가 있나요? 아니면 나에게 좋은 소식이다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? 큰 기쁨 뭐가 있을까? 이름을 까먹었다. 주아에게 큰 기쁨은 뭐가 있습니까? 최근에 너한테 그래도 이게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? 어제 주아를 애슐리 퀸즈에서 봐서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훈이한테는 큰 기쁨 혹은 좋은 소식이랄 게 있을까? 뭐가 있을까? 먹을 거가 기쁜 좋은 소식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오늘 찬양을 인도한 소연이한테는 큰 기쁨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오늘 교회 나온 거, 그리고 저 사랑교회 선 친구 이름 모르겠지만 손 들었는데, 에? 아, 생일이 누가? 좋은 소식. 아, 좋은 소식. 생일도 좋은 소식이죠. 그것처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통적으로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처음에 낳았을 때 이 처음 낳은 아이들을 보고 감격했다라고도 표현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. 이렇게 기쁜 소식,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? 다른 걸로는 우리가 뭔가를 했어요. 공부를 하던 아니면 연습을 하던 아니면 다른 것들로 노력을 해서 결과를 이뤄냈을 때도 이 결과를 이뤄냈을 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좀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지, 아니면은 그냥 내가 일하는 것보다 그냥 얻고 싶은 것이 많은지 모르겠지만, 이렇게 로또를 하거나, 여러분 나이에는 못하죠, 로또를 하거나 코인으로 내가 한 방을 얻어보겠다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. 최근에 전도사님이 드라마를 본 게 있는데, 키스는 괜히 해서 제목이 좀 그렇죠. 장경 맞죠?
장기용이랑 안은진이 나오는 드라마였는데, 안은진이 약간 가난한 친구였고 가난한 여자 주인공이고, 장기용이 부자 재벌 아들로 나오는데, 이렇게 재벌을 만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더 나은 삶,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. 이처럼 누군가를 만나서 아니면 어떤 기회를 얻어서 내가 좀 나아지는 삶이 기쁨이 될 수 있겠죠.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다리던 사람이 있어요.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. 그리고 우리는 저번 주에도 얘기했어요. 세 글자로 뭐라고? 네, 메시아. 미음 시읒 이응, 메시아였습니다. 이 메시아란 뜻이 뭐였다고요? 하나님이라고? 하나님은 아니에요. 메시아가 뜻이 구원자 하고 해방자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이 해방자, 구원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? 이 이스라엘 시대에, 예수님의 시대에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.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은 율리우스 시저 다음에 아우구스투스인데, 이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로마를 약간 평정하고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받았어요.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이름이 아우구스투스 달력에도 써 있어요. 몇 월일까요? 8월. 어거스트 보면 AUGUST라고 돼 있을 거예요. 아우구스투스에서 따온 달력입니다. 이 이름이에요. 그런 것처럼 많은 소유를 하고 많은 권력을 지닌 이 사람은 원로원으로부터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받을 정도로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에서 이뤄낸 것을 뭐라 그러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. 팍스 로마나. 무슨 뜻이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거예요. 이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사람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였다.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로마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많은 땅들을 정복했어요. 로마를 빼고 다른 식민지들을 많이 넓혀가면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인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도 이 사람 때문이에요. 왜냐하면 이 사람이 더욱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 사람이 몇 명인지, 가족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조사하기 위해서 자기 동네로 돌아가라고 얘기했거든.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신 이유도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. 이처럼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고 이 압제에서 내가 더욱더 해방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. 근데 우리는 이 아픔에 대해서, 이 마음에 대해서, 이 해방에 대한 갈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에게 강제로 점령을 당했던 시기가 있었어요. 그리고 많은 압제를 당하고 많은 수탈을 당하고 많이 뺏기기도 했습니다. 이 당시 사람들처럼 이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장 원했냐면, 어떤 것을 가장 바랬냐면 독립을 가장 바랬어요. 대한 독립 만세라고 외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. 우리나라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어요. 이 마음과 이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비슷했을 겁니다.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 메시아가 나오셨다,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을 겁니다. 그러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을까요? 여러분들, 누군가 영웅이 나타나고 누군가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고 어떤 좋은 것들이 일어나면, 나라에 좋은 것들이 일어나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뭐라고요?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대통령이라고 치면 왕한테 제일 먼저 전달되거나, 아니면 바리새인이거나 대제사장들이거나, 아니면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전달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, 이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
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8절만 한번 읽을게요. 함께 읽겠습니다. 그 지역에 함께 읽자고요.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누가 제일 먼저 들었다고요? 누가 제일 먼저? 목자였어요. 그럼 왜 하필 목자였을까? 왜 하필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들었을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러려면 이 당시에 목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면 편한데 없네요. 그림 하나 있을 텐데 이 당시에 목자들은 오늘 말씀 8절에 나온 것처럼 집에서 자질 못해. 왜? 뭘 지키려고? 양떼를 지키느라고 집에 가서 자지도 못하고 저 밖에 들에서 잠을 청했던 사람들이에요. 우린 그걸 뭐라고 해요? 두 글자로? 밖에서 자는 걸? 노숙이라고 하죠. 그런 것처럼 밖에서 자고 또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켰어야 됐어. 이스라엘 사람들,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안식일을 지켰어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? 없어. 왜? 노숙하고 뭘 지키느라? 양떼를 지키느라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.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,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자라는 직업은 천한 직업, 낮은 직업이었어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속이기도 많이 속였어. 양떼에 대해 속여서 자기가 이득을 얻으려고 속이는 경우가 많아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사람이 목자였어요. 목자가 백날 내가 이걸 봤어요 라고 해도 신빙성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목자였습니다. 아무 힘이 없고 천하고 무시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였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누구를 위하여? 너희를 위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저 왕을 위하여, 저 바리새인을 위하여, 저 제사장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, 이게 아니에요. 목자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이 목자는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내려오셨을 때,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? 베들레헴, 그리고 베들레헴의 마굿간에 태어나시고 또 어디에 누워 계셨어? 태어나신 다음에 구유가 뭐게요? 구유, 밥통이에요. 짐승들 밥통이 구유였어요. 가축들의 밥통이 구유였어요.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.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어.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. 그럼 이 아이를 어디다 놓을 거야? 가장 안전한 곳에, 가장 좋은 곳에 놓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이 가장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있던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였어? 구유였단 얘기예요.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제일 먼저 전달되었다고요.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. 예수님이 만약에 왕궁에서 태어나셨어. 그럼 목자들이 보러 갈 수 있을까요? 일반 사람들이 보러 갈 수 있을까요? 아니란 말이에요. 누구든지 네가 부자건 가난하건 돈이 많건 돈이 적건 상관없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요.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가셔서 누구든지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찾아오셨다고요.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에게, 가장 천박하게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이유도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할 수 있도록 찾아가셨다고요.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힘을 갖고 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목자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따지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십니다. 오히려 가장 낮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너를 알기 위해서, 여러분들을 알기 위해서
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찾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. 오늘 말씀 이후에 누가복음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듣고 놀랍게 여기되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법정에서도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었고 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.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어떻게 쓰임을 받냐면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.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쓰였다는 거예요.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영향력이 크면 성공한 사람이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내 말에 힘이 더 실리니까 전할 수 있겠지,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. 우리가 성공했으면, 재력이 있으면, 똑똑하면 하나님을 전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야.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을 전해야지,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전해야지, 내가 똑똑하게 지식을 더 쌓아서 전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 사람들도 듣고 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지, 내가 이 양들을 쳐서 부자가 되면 전해야겠어, 내가 이 양들을 잘 쳐서 높은 사람이 되면 전해야겠어 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. 듣고 보고 나니까 빨리 가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, 이 기쁨을 전하려고 빨리 갔단 말이에요.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, 돈도 없고 존경도 받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했지만, 성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,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니까,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시니까 빨리 가서 전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내가 이 중학생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? 내가 초등학생인데 뭘 할 수 있겠어? 내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어른이 돼서 성공하면 하나님을 전해야지, 이 복음을 전해야지, 내가 더 똑똑하고 성적이 높아져서 애들이 봤을 때 부러운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지, 내가 더 좋은 학교,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졌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야지, 그때까지는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, 내가 공부 좀 더 할게요, 돈을 좀 더 벌게요, 내가 나누는 거 지금 나누지 않고 내가 지금은 버는 만큼 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, 니들이 얼마나 가졌든 우리가 얼마나 가졌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신다면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,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시받던 그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, 그 자리에 있던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되는 것처럼, 우리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, 나누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. 우리가 성공할 테니까 기다려주세요, 공부 지금 내가 시험 공부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예배 잠깐만 미룰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,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,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그 작고 여린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성공해서가 아닙니다.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. 무시받던 사람들도 그 말에 힘이 실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전하길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, 오늘 말씀 이후에 누가복음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
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우리는 또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.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착각하는 것들이, 첫 번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뭔가 가진 게 많아야, 뭔가 성공해야, 나중에 더 성공한 다음에 전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것 하나랑,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장소에서 해야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 알아요.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이 목자들은 결국에는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. 목자들이 내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봤어, 천사들을 만났어, 그래서 다른 길로 떠난 게 아니라 자기가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.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는 다른 곳들이 아닙니다. 특별하게 내가 단기 선교만 가서, 아니면 내가 이 전도 기간이나 새생명 축제 기간에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모든 순간에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내 삶의 자리에,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,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인 것을 깨닫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내가 특별한 사람들, 해외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. 그것처럼 내 삶에서 함께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 기쁨을 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.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평화를 이루어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러나 로마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겐 고통의 시간들이었어요.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평화는,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잘 살고 평화롭고 누구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평화로운 것이 바로 주님의 평화입니다.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도 목자들이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, 작고 작은 우리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.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,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간, 기쁨과 나눔의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그냥 기쁨의 주간이 아니라 나눔의 주간을 함께 보내고 있어요. 우리가 먼저 배우고 먼저 들었던 이 기쁜 소식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내가 봤을 때 가장 부끄러운 자리, 내가 찾아가기 어려운 자리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, 또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도울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서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